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제가 묶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경제가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묶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또한 찾아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도 그렇고요.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어려우면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의논을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것인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아서 이와 같은 경제가 묶기 원인이 됐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인색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률 없이 돌아보지 못해서 돈과 부요 모든 것이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할 때,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편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또한 이웃들도 나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미쳐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부여의 복은 바로 길이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한 참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씨앗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가의 축복의 씨앗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색한 마음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인색한 마음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씨앗입니다. 돈이 씨앗인데 인간은 죽기까지 그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가부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바로 공공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이 두 부류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데 즐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바로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잠언 19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 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빌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빚진 자는 바로 채주의 종이고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행동으로 도와주면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41편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따라서 이웃을 돌보고 선교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또한 원수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유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난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의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의 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를 풀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몇 년을 구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과연 얼마 정도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했는가 한 달에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지 못한 많은 물질이 베푸는 데 사용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갑자기 인식한 마음이 찾아와서 이제는 그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선교를 하는 일에 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습니다. 한 번도 자기 주머니에 궁색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가 어느 날인가 자녀들이 코 묻은 그 돈을 모았던 돼지 통장을 바로 벌려서 그 아이들의 그 푼돈을 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비참해졌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이웃을 돌보는 그 손길을 끊는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궁핍이 밀려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뒤늦게서야 다시 이웃을 돌보고 선교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기쁨이 또한 삶의 낙을 누리며 또한
두 번 다시 자녀들이 코 묻는 돈을 바로 만지는 일이 없고 지갑에 메마른 일이 없다고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경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도 경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육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이웃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가부와 고아를 돌보고 또한 성교를 돌보고 베풀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경계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입고 생활을 하면서 40년 세월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도 두렵지 않습니다. 광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경계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입혀주시는 놀라운 궁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 맡겨두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부지런히 돌아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가정은 5대째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재정이 가정의 재정이 회복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발부둥 치면서 매달렸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며칠 몇 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꿈속에서 콩알 하나가 보이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콩 하나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꿈속에서 그 콩알 하나를 보여줬을까?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콩 한쪽도 서로 나눠 먹으라고. 내가 어렵다고 그냥 남의 도움의 손길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나도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 강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만 금식해서 그 한 끼의 식사를 모아서 우리도 선교에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데 협력자가 됩시다. 강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참해서 서로 협력할 때 교회의 재정이 풀어지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의 재정이 풀어졌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시기를 돌보는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에게 여러분 물 한 그릇을 또한 어려운 사람에 좀 도와줬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구조하고 도와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도왔지만 바로 그 이웃에 도운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 궁핍한 자를 무시하고 또한 그 궁핍한 자의 그 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도히 아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흩어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경제가 풀어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배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도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쓸 때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낀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이웃을 도우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으로 가난한 사람을 행함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주일 성수와 11절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경제가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또한 이웃을 우리 형제처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